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참 많죠. 그런데 역시 이게 위험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가 질병도 있어봤고,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아봤고, 이래서 그 속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것 같은 이런 그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이 구원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어려움 중에 드렸던 기도들, 간구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역시 샌드위치 기법이죠. 앞뒤에 구원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어려움 중에 드린 기도, 이렇게 내용들,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묘사하고 간구함이 무엇이었는가를 간구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뭐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찬송과 찬송의 이유를 밝힘에 있어서 시편 전체에, 이 시편 30편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서 이제 다윗 자신이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정말 찬양의 삶이고요, 감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쓴 그 편지였지만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목회 초년기에 이 설교는, 이 부분의 본문은 정말 힘든 이야기였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지옥에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이례적이지 않은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깨달아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게 뭐예요? 보여질 때 우리는 그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그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샘솟는 복된 시간, 이걸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격할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요? 그것들이 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공연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은요 공연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직 없잖아요, 전염병이. 그런데도 전염될까 봐.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뭘 설명해요?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다. 사단의 역사가. 심지어는 전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염된 건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 곁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전염병이. 그런데 괜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어제도 국내에서는 2명만 발생이 안 됐다. 나머지 8명인가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었다. 그렇죠. 전국에 5천만 성도들,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2명 전염된 거죠. 물론 병이 무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병에 든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경제가 다 막혔고, 일이 막혔고, 돈이 돌아가지 않고, 수출이 되지 않고. 예. 여러분, 그러나 굶는 사람 없어요, 아직. 그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간증의 삶. 그죠? 이건 기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기도 응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런 그 느낌을, 그리고 누림을 많이 감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여기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달라라는 원어인데요, 우물에서 끌어내다는 뜻이고요, 사단의 올무와 대적의 공격의 깊은 웅덩이, 거기서 우리 힘으로 기어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데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구원의 그림인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으려고 기어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생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자신이 질병에서 나음받은 것, 그런 단순한 의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술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에서부터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저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을 정도로 숨쉬기 쉽게 해주고 뭐 면역력을 높여줄 정도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회복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그 회생의 능력,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 했다고요? 내가 부르짖었다고요. 그렇죠? 성경 속의 질병은 무엇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라 그랬죠? 모두 영적인 상태를, 그저 타락의 상태를. 그래서 성경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 소경,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 소경, 안진뱅이, 땅에 속한 자, 땅에 붙은 자, 그죠? 사단에게 먹힌 자, 귀머거리,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자, 문둥병자,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해.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바로 이런 그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예수 안에서 뭐 질병이 치료됐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죠? 그 치료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건 아닌가? 영적인 코로나19에 걸려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모르잖아요. 내 속의 영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난, 질병, 타락이 참으로 쓰리고 아플지라도 도리어 거기서 유익하게 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죽을 뻔한 위험에서 구출하여 주신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올에서 끌어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스올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 확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절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감격에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아 여기 하시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불변의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 누구? 여러분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거룩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반사적 영광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5절. 그래서 지나놓고 나니까 뭐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더라. 그의 은총은 평생인 거야. 영원한 거야.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기서 역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묘사죠. 저녁이 뭐 어떤 때예요? 캄캄한 때예요. 빛이 없는 때예요. 아침은 어떤 때예요? 빛이 들어오는 때예요. 이 어둠과 빛을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면 이 질병 가운데 있는 모습이 지옥인 거예요.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아침인 거예요. 그건 천국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교만했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형통할 때에, 그렇죠? 교만했었다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주 견고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창세기 5장이죠. 어제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나 권능 있는 자야.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나 사울이야. 욥기서에서 나 욥이야. 의로운 자야. 나 동방의 의인이야.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를 때에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뭐예요? 교만, 우월감,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를 보고 나니까 뭐예요? 7절.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겸허하고 나니까 나는 큰일 났구나.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앞에서 교만했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의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신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렇죠? 무덤에 내려갈 때 지옥문이 열리는 걸 보니까 내가 가졌던 그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죠. 여기 이상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피, 이 단어가 담이라는 단어인데 뿌리를 찾아보니까요, 이 담함이라는 말로 침묵이에요. 교만하여 떠벌렸는데 심판 앞에서 침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욥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제사를 다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떨었는데 실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그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지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무리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형제들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다행히 살아있네요. 예.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었나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띄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그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어지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감격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막 정말 뭉클뭉클 솟아올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겠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정말 춤출 수 있는 사람,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삶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날 속에서 교만했던 시절도 있었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너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보여주실 때,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복되고 복된 하루,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이 다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속에 먼저 그 은혜를 누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격이, 감사가 뭉클뭉클 솟아나 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일어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